지난번 1편에 이어서 오늘 2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일종의 제가 법정 변론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변론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증거가 뭐냐? 라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의심 속에 예수님이 그 증거를 이미 말씀드린 대로 4가지를 증거를 대십니다. 그 4가지 중에 2가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증언의 2가지는 요한의 증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역사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들어서 증언하셨습니다. 나머지 3번째와 4번째를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4가지 증인은 유대인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한 증언이 아닙니다. 이 증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당신이 무슨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선뜻 뭐라 대답할지를 당황스러워합니다. 물론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는 할 줄 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직접 제시하시는 4가지의 증거가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변론,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 2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간단히 먼저 지난 1편의 2가지 증거 말씀 나눠보면 첫 번째 요한의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빛이 아니라 등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등불은 빛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등불은 분명히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리키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온 세례 요한이 나를 가리켜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다음에 메시아인 것을 가리켜 보였다라는 요한의 증거를 첫 번째 증거로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의대한 것은 자신에게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가리키는 방향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리키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리키는 내 손끝의 방향은 정확히 뭔가?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은 나의 성공입니다. 거기에 예수는 없습니다. 나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에 주님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들 아닙니까? 내가 가리키는 손끝의 방향은 오직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돈, 그것이 내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요, 도구요, 협력자요, 또는 수단이요, 방법에 머물 뿐이라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신앙인인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이 길들을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끊이지 않았던 오직 한 가지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증거로 내놓으신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은 표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가 가리켰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베푸셨던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고 표적이 나타내는 기적만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와 너무나 흡사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가 나타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는 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타내실 능력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참 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로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이 초대교회 당시인 이때에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직 문제는 단 하나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찾아서 헤매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데 씁쓸하게 그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증인이 세 번째 증거로 내세우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 증언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친히 하나님이 증언하셨던 바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그 뒷부분에 더욱더 날카로운 말씀이 지적이 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뜻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백성의 후예들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어도 오늘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그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음성도 포함되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너희는 그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마음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겼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이처럼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간격이
존재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5장 38절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실이 지금 유대인들의 현장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못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이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요. 우리는 정보로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세요. 실제적으로 율법도 알고 구약도 알고 요한의 설교도 다 들었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거하지 않는데요. 참 오묘오묘한 말씀이죠. 아니 율법을 안 들었습니까? 율법을 모릅니까? 구약을 안 읽었습니까? 구약을 모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모릅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정보가 없는 것이 문제인가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정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한 정보,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가깝게는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선조들보다도 우리의 선배들보다도 믿음이 못하다고 여겨지며 더 멀리 가서는 왜 고대의 그 바울이나 또는 그 고대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우리가 왜 못하다고 여겨집니까? 우리가 정보가 없습니까? 그때보다도 우리가 정보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나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찾아 헤매는 게 뭐냐면 정보만을 찾아 헤맵니다.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며 이곳 저곳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멋진 그럴듯한 이름의 프로그램에 우리는 몸을 담고 그 정보를 습득하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그런가요?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했지만 오늘날 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치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 한두 가지 이상 이수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내 속에 속하지 아니하니. 나와 말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거하지 못하는 말씀이 결국 나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정보를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보충 설명이 이 부분이에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네 가지 종류의 씨가 있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첫 번째 씨는 12절 길가에 있는 씨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우리의 씨는 소위 말해서 나에게 떨어진 주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입니까? 마귀가 가서 말씀은 받았는데 홀라당 마귀가 집어먹어 가버립니다. 왜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씨는 바위 위에 있는 씨요. 옛날 성경에는 돌밭이라고 돼 있죠. 바위에 있는 씨는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누가복음 8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깊이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때는 기뻐서 날뛰었지만 은혜의 현장에서는 기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것도 말하자면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씨는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여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것이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지 못한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지만 내 한편에 뭐가 있어요?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세상에 나는 돈만 움켜잡고 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을까? 이생의 향락. 좋은 의미에서 향락이죠. 엄밀히 말하면 타락입니다. 말초신경만 즐겁게 하는 타락한 그 모든 것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 문화라고 여기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타락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들은 뭐예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좋은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떤 걸로 결실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내예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인내를 동반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박판처럼 돈 놓고 돈 먹기처럼 한번 딱 뿌려졌는데 바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됐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뭐냐면 인내예요. 좋은 씨를 받은 자는 그 좋은 씨가 되도록 숙성시켜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이 돼야 돼요.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좋은 것들은 소위 우리가 김치로 얘기하면 묵은지가 맛을 내는 것은 오랜 시간 숙성됐기 때문이에요. 소위 저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년 산 그거일수록 값이 천차만별인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꼭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뭐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처럼 이생의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의 유혹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게 인내예요. 오랜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위에 있다는 그 말씀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위에 떨어진 시예요.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가 시련이 올 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걸 홀라당 까먹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또한 길가에 떨어진 나무는 뭐예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뭐예요? 다른 것들로 인해서 홀라당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지키어, 인내로. 기억하세요? 지킨다, 인내한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의심치 않고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켜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내야 해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인내로 버텨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그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길가에 떨어진 바위 위에 떨어진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잠깐은 있으나 사라져버리고 마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3박자입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결국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걸로 그래서 나타나고 결국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으니 그 말씀이 거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할렐루야. 듣고 지키어 인내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나사의 음성도 변화산의 음성도 직접 듣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신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주옥 같은 말씀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천둥같이 임하는 구약시대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비한 음성, 특별한 체험을 구하는 마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뭐예요? 음성을 듣고 못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기도를 할 때,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하게 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3박자가 빠지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 귀한 이 스텝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지금 말씀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성경이 연구하는 결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가리킨 방향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만 바라봤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를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연구하는데 1등 아니면 서러워할 사람들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는 걸로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성경을 왜 보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봅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오직 한 방향.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읽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뭘로 읽어요? 도덕책으로 읽고 좋은 말씀으로 읽고 고전으로 읽고 인문학으로 읽고 그리고 배움의 지식으로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창세기부터 나왔던 선언이에요.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시편에서는 내 손과 발을 찌른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오직 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스스로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는 성경의 중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잘 알지만 성경의 핵심은 놓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성경을 율법 조항의 모음으로만 읽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자기 의를 증명하는 도구로만 읽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정작 자신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보로 잘 아는 것과 지식으로 잘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전혀 그래서 다른 말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가리키는 방향을 분명히 읽어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임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문제가 곧 성경을 읽는 이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책장 너머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나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네 가지 증거. 첫 번째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의 일의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표적이 외칩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외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경이 외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분명합니다. 그 네 가지 증거가 오늘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네 가지 축복 속에 우리가 오늘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는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